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내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네, 모세가 시내산 위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40일이면 사실 뭐 그리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한 달 하고 열흘이 조금 넘는 날이죠.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논 게 아니고 율법과 성막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빨리 돌아올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성미 급한 그들은 20일이 넘어가고 30일이 넘어가고 40일이 다 돼가자 모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야, 이거 모세 죽은 거 아이가? 무슨 일 났다. 왜 이리 안 내려오노?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고 해서 시내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모세는 40일이 다 돼가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급한 마음에 어쩌면 좋노. 그래서 아론을 붙들고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지만 아론이라고 알겠습니까? 아론이라고 뭘 알겠습니까? 더욱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못 믿겠다 이겁니다. 이제 불안해 죽겠다 이겁니다. 이제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느꼈는지 그런데 이 그들 말을 안 들어주면 무슨 짓을 할 것 같아갖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근데 보셨잖아요. 물 없다고 막 돌 던져가지고 모세 죽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미가 급하고 화가 나면은 막 눈에 뵈는 게 없는 좀 그런 좀 다혈질이면서 좀 급한 성미였던 것 같아요. 아론도 막 이렇게 이제 막 몰아붙이는 그 백성들한테서 두려움을 느꼈는지 이러다 내가 저것들한테 맞아 죽겠다 싶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금붙이를 좀 갖고 와라 해서 이제 그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그들을 이끌 신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한 터에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신상이 그들 앞에 놓이니 크게 안심을 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야, 이제 이 송아지가 이제 우리의 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신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세와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알려주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을 성막을 계시하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아래를 쳐다보니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축제를 벌이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짓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내일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 내일 결혼식이야. 내일. 그래 이제 내일 결혼식인데 이제 그날 밤 이제 마음이 뒤숭숭해. 잠은 안 오고 전날 저녁에 또 그 남편 될 사람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배우자 될 사람 집에 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슬그머니 그 배우자 방문을 열었더니 다른 이성과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으면 그거를 딱 목격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를 내는 그 사람, 그 배우자가 이상한 겁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바로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율법을 계시하고 성막을 계시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랑 산다?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남녀가 가족이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 살기 위해서 그냥 막 우리 같이 살자 됐다 이래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이라는 걸 올려야 됩니다. 양가 부모가 허락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잔치를 통해서 결혼식을 통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선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너 그러면은 평생 서로를 위해서 살겠느냐 언약도 맺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지 뭐 그냥 어느 날 니 내랑 살래? 살자 됐다 이래서 그건 동거지 결혼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언약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언약은 두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살아야 돼. 이제 지금까지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 백성 삼고 데리고 살아야 돼. 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는 뭐 이신 저신 뭐 섬겼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해요. 니 됐나? 됐다. 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면 적어도 이 율법은 지키고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시켜주겠다. 돌봐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인간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성막이 필요했다. 성막이. 지금은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지만은 무슨 수로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성막 제사가 필요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런 준비를 마쳐야 된다. 그래야 그 성막이 세워지고 이제 율법이 선포돼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작업을 하나님이 누구랑 모세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못 기다리고 뭐 했다? 다른 우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해준 신이고 이 신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신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내일 내가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밤 다른 이성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으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내일 결혼식인데 딴 남자를 붙들고 딴 여자를 붙들고 네가 앞으로 내 남편이다 네가 앞으로 내 마누라다 이러고 있으면 웃긴 거 아닙니까? 다음 날이 결혼식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려고 모세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갖고 네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고 네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우리의 신이다 이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죠. 끝났다. 저들과 더 이상 언약을 맺을 수 없겠구나. 저들과 결혼을 할 수 없겠구나 이건 거예요. 아이고 끝났다. 그걸 본 순간 나는 이제 내일 저 남자와 결혼 못하겠다.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끝난 거지. 아이고 나는 이제 저 여자랑 결혼 못하겠다. 끝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끝났구나. 그래서 그들 모두를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그 민족과 다시 언약을 맺을까 이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해야 되겠다. 백성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자들은 끝났네. 10절을 같이 보지요.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린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어떤 실수는 혹 용서받아도 그 어떤 실수는 혹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술 한잔하고 늦게 와가지고 말이지. 이 다음날 결혼인데 이렇게 늦게 오면 짜노? 그 어떤 실수는 혹 용서받아도 결혼식 전날 밤에 외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아래 몇 명이나 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이에게 외도란 그런 것이든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던 언약 또한 그런 의미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새로운 민족과 언약을 맺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쟤들과 결혼할 수 없겠다. 끝났다. 내가 다른 민족을 세워서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모세는 이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시간이 또 걸리겠죠. 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거 하겠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민족이 만들어지려면 또 몇백 년이 흘러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기다려서 너를 통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진 그 민족과 내가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 하지요? 이때 그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 기도를 중보기도로 한다 이 말. 중보기도가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던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더군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집트인들이 주님을 욕할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주님을 욕할 겁니다. 그 신 웃기네. 그렇게 힘들게 구원해서 데리고 나가서 그 산에서 다 전멸시키려고 데리고 나갔나? 그 신 웃기네. 이런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런 말을 하도록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실 겁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뭐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 살려달라고 말씀 붙들면서 약속도 붙들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주님 살려주세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전멸을 당했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게 뭐였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물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지. 자기들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박진희 자매님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돌다가 이제 반대쪽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이제 그 오토바이를 피해서 이제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진희 자매님 아버님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이제 반대쪽에도 오던 사람이 이제 급하게 피하면서 넘어졌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상하고 막 몸도 상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일 날 뻔한 것이지요. 그냥 막 진희 자매님 아버님 아이고 참 재수 좋았다
큰일 날 뻔했다. 재수 좋은 게 아닙니다. 진희자매님이 밤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밤마다 기도했거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게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니까. 그래 부딪히면 죽는 거요. 나이가 몇 살이라더라? 81세인데 교통사고 죽습니다. 89세면은 물론 그것도 건강하지만 89세 되신 분이 교통사고 나잖아요. 오토바이 다 부딪히잖아요. 죽어요. 젊은 사람도 막 거의 중환자인데 89세면 죽는다니까네. 부딪히면은. 그런데 다행히 본인이 중앙선 침범했는데 본인은 멀쩡하고 그 반대쪽에 오던 젊은 청년이 그 할아버지보다 젊겠지. 그래 이제 피하다가 이제 자빠져가고 오토바이 깨지고 이제 그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뭐 치료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합의금은 좀 많이 불렀다마는 합의금은 한 600 불렀더만은 돈 600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몰라.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몰라.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네. 근데 누구만 압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주께서 지키셨네. 왜 지키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분은 믿는 분도 아닌데 왜 지키셨어요? 딸이 밤마다 그 아버지 어머님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니까요.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정말 큰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몰라서 자기들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전혀 몰랐어요. 체감이 안 되니까. 죽다 살아난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를 퍼부었으면 그들은 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렸다? 모세가.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 딸의 기도가 아빠를 살린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자식들을 살린다니까네. 여러분의 기도가 남편을 살려요. 중보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별일이 안 벌어지더라. 아이래니까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앉아서 중얼중얼거리는 이 기도가 무슨 위력이 있을까? 맞습니다. 우리 기도 자체가 어떤 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 기도 자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한 재앙을 거두신다면 그 기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시킨 그 기도를 우습게 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려고 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알았다 그러면 그 진노를 거두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한 그 기도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가 아버지 지켜줄게 하고 그 목숨을 지키셨다면은 그 기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지키게 하신 그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것 때문에 살았다 이 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짓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멸망이 유예가 된 이유는 의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 그들이 반복하던 죄악을 끊고 성공적으로 회개했다면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갖고 다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만큼 자비롭기 때문에 죄악을 용서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용서에는 반드시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모든 행실들을 끊어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스스로 자기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저주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아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별 생각 없이 늘 그렇게 살아온 죄악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기 일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인의 중보기도가 그들을 살리더라고. 의인의 중보기도가,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살렸습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유예시켰습니다. 그렇듯 의인의 중보기도가 어리석은 죄인들을 살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들의 멸망을 유예시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갖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불신자다. 그러면 배우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불신자다. 그러면 사실은 더더욱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친구가 불신자다. 내 친한 친구가 불신자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불신자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큰 시련이 찾아오면 내 마음도 함께 아프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내 자식이 아프면은 나도 같이 마음고생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진짜 병원에 실려 들어가면은 딸된 자식으로서, 아들된 자식으로서 내 마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 나라가 잘못되면은 나도 같이 고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하는 거 보면은 왜 저렇게 살까 한심스럽기도 하고, 저는 좀 혼이 나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어도 그래도 뭐 해줘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을 보면은 모세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화가 나갖고 돌판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도 화를 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화가 나. 저것들은 죽음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내 백성, 내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가 뭐 했다? 하는 짓 보면은 망해야 돼. 하는 짓 보면은 진짜 병들어 죽어야 돼. 하는 거 보면은 막 꽃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펜트하우스가 종용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우리 애들도 좋아합니다. 성별아가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이래 얘기합니다. 꽃이다. 꽃이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드라마 그렇잖아. 악인들이 이제 막 주인공을 막 괴롭히면 이제 처음에는 막 힘들어. 나중에 이제 복수 그게 스토리잖아. 이제 마지막 되니까 막 줄줄이 이제 막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뭘 한다고? 꽃이다. 못해 처먹어가지고 꽃이다. 그러고 보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다 들은 것 같아. 우리는 그렇다 이 말이야. 꽃이다. 아유, 니 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꽃이지만은 지가 한 짓이 있어서 꽃이지만은 꽃이다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어째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꽃이다. 교회 한번 가자 그랬는데 절대 교회 안 가고,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살고 꽃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 그런 마음 들지만은 그래 어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정말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정말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기도해 줘야지. 뭐라고? 꽃이다. 그래 맨날 그래 막 집이 모르더만은 꽃이다. 이러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지 몰라도 화가 나지만은 모세는 뭐 했다고요? 주여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주여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내 기도가 누구를 살린다고요? 내 가족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가 누구를 살린다고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살립니다. 내 기도가 누구를 살린다고요? 내 부모, 내 새끼들을 살립니다. 내 기도가 누구를 살린다고요?
내 나라를 살립니다. 내 기도가 누구를 살린다고요? 내 친구들을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몰라 어리석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특히 하나님을 근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닫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꽃이다 마 니는 마 그냥 막 그래 살아라 했으면은 나 또한 그냥 나가 떨어졌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자들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목사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목자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정말 나를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준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하는 거 보면 꽃이지만은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너 또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주께로 돌아와서 나처럼 살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남편하는 꼬라지를 보면 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눈물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그 남편이 정말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새끼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너는 망해도 싸다 그런 느낌이 팍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속상하게 했던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면서 효를 다하는 정말 그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맛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중보하고 주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는 것 보면은 망해도 싸지만은 그런 자들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